자, 이 시간에 또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고요?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이거는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읽고서 말씀을 접하게 되면요, 세상 소설책 읽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야기책 읽는 거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 말씀이 나의 영으로 새겨지고 영의 관계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말씀에다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 이 말씀 혼으로 들어오지 않게, 지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이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 이 말씀을 영으로 새겨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영으로 받아들이고 영에 새겨지게 되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놀랍게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도둑질하라고 하시나요? 예수님이? 남들한테 거짓말하라 그러나요? 미워하라 그러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고 신뢰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는 귀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7구절의 말씀들을 하는데, 오늘은 아까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12절 말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을 여태까지도 지켜주셨지만 앞으로의 삶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이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매일 성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부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날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누고자 하냐면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으로 상관되어져야 돼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이게 이제 영적인 부분을 쭉 얘기해오고 있는 부분에서 정점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으로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12절서부터 19절까지 자,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이 모든 것들을 금방 지금 당장 때려쳐야 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시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면서 이 세상에 즐기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시라는. 뭐가 없으면 예수님이 다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어떤 지혜의 말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이 공경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도 참 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결코 되실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곧 이 그러니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분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이 세상에 저는 이제 종교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기독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저는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기독교라고 하지 말아라. 종교라고 여기지 말아라. 뭐라고?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신을 찾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신을 찾아서 그 신을 믿는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서 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이 다르다는 거죠. 그 처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라고 여기게 되면 우리가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냐? 같은 모든 종교를 하나로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기독교도 아니고 어떠한 다른 종교 삶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정말 나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라고 믿는 거잖아요. 나를 만들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없는 곳에서 유를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도 그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명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증거하는 것이 살아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살아났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또 그것을 살아난 것을 거짓으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결국 진정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따라서 전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번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부활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특히 이 로마 시대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교묘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병사들이 지켜줬잖아요, 무덤을. 그것을 해가지고서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전해라. 훔쳐갔다고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먹힌 거예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되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게 솔직히 중요한 것보다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옵니다, 오는 건. 하지만 누구나 죽잖아요, 또. 근데 믿는 자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요즘 제가 이렇게 가끔 신문이나 아니면 드라마나 무슨 영화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요즘 돌고 있는 게 뭐냐면 전생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불교의 윤회설 뭐 이런 거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심어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고 죽으면 나중에 저 좋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러면서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전생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이 태어납니까? 반복해서? 이게 누구의 작품일까요? 마귀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부활이 없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문화와 예술과 사회의 현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 그럽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세상을 향했던 마음들, 여러분들 세상을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속세를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확고한 말씀의 기준을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셔야 돼요.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 부활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신약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곧 복음은 부활이에요.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부활을 하실 거라는 구약의 말씀들이 여러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활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오셔서 그 사망과 죽음의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마귀를 멸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왜?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야 되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죄를 집어넣은 원흉이죠, 원흉. 그게 누구냐면 뱀, 마귀잖아요. 사탄이라기도 하고 그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하와를 꼬십니다. 그리고 유혹을 해 가지고서 결국 죄를 짓게 만드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죄가 나타났잖아요. 그전에는 꼭꼭 숨기고 있었던 죄가 이제 드러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보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에 부활이라는 단어는 없죠. 하지만 이 말씀을 곰곰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 보면 많은 교회에서도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해요? 내 머리, 이게 누구예요? 사단,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물긴 물었는데 잘못 물었지 제대로 문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문 걸로 앓는 거야.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오셔서 너는 나를 조금 상하게 했지만 그 상함을 통해서 오히려 너는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죠. 그가 원하는 대로 죽은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쾌재를 불렀겠죠. 드디어 하나님도 죽였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해버리신, 살아나시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뭡니까? 그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해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곳곳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서 제가 이제 이 구약에 나오는 부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2장으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이삭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아들을 얻은 거예요? 100세에. 그렇죠. 100세의 아들을 얻어서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22장,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보세요. 그 일 후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앞에 보게 되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런 저런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네다. 그랬더니 2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생뚱맞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려는 거예요. 그렇죠.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번제는 죽이는 겁니다. 누굴 죽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번제를 드리죠. 가서 모리아산에 가가지고서 나무 해가지고서 아들 손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을 가요. 모리아산에 가가지고서 죽이려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막죠. 그리고 나서 미리 준비한 양을 번제로 드리게 만든 겁니다. 이삭이 죽을 뻔했어요? 안 죽을 뻔했어요?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연속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누구의 모습입니까? 구약의 모습은 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 3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지만 그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삭의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죽임을 당하시지만 결국 누가 살리신다?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것을 부활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더서를 말씀 보게 되면 에스더서도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 에스더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제 죽게 돼 있잖아요.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 가지고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에스더가 그때 왕후가 된 거예요. 잠깐 왕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모르드게, 그 삼촌인 모르드게가 와가지고서 우리 죽게 됐다. 너 어떻게 할 거야? 네가 가라. 근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내가 가면 나는 죽는다. 근데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며칠을 금식하라고 그럽니까? 3일을 금식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가죠. 갔을 때,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15절, 16절 말씀.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 가겠다 안 가겠다? 나 가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그렇죠?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뭘 또 살아? 죽어야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 죽는 거예요.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미리 죽었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나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은 것이면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제대로 잘 믿는 거예요? 헛거라는 거예요? 헛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바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31절 말씀 가보면 내가 단언컨대 너희들한테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나는 날마다 죽는 거다. 죽어야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을, 왜? 말씀에서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시편 말씀 한번 보실래요?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9절서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활이 보이십니까? 부활을 스올에 버리지 않은, 스올이라는 건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에는 산 사람이 들어갑니까? 죽은 사람이 들어갑니까?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 건지시는 거야.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생명의 길로 보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다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 19절 말씀이 뭡니까?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주의 오른쪽에 앉는다라는 건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편에 앉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넘어왔지만 창세기 5장이죠. 5장, 6장, 5장 말씀 보게 되면 그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계보에 나올 때 그 시대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에녹.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예수님의 예표, 에녹이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게 65년 동안 자녀를 낳고, 65세에 자녀를 처음 낳았죠. 그리고 300년 동안 누구랑 동행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년을 살다가 올라가십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결국 우리의 삶의 365일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코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육신의 어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흙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건 육신이고 우리의 영은 다시금 새로운 육체를 얻어, 영의 육체죠. 영체를 얻어서 부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죠? 그 선지자.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야도 똑같이 마차를 타고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예수님이 아까 구약에 부활한다.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약에서 그런 것을 찾아가는 것도 재밌습니다. 다 상호 보완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3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 죽은 거죠? 다 죽은 사람들의 그 뼈들만 있는 곳에 가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면서 그곳에 가서 그 마른 뼈에 살이 붙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여기 이제 한번 보게 되면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8절 9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이쁘긴 이뻤어. 근데 이게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뭐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저는 생기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지만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랬을 때 9절, 또 내가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하는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더니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 결국 우리가 죽게 되면요, 그리고 뼈도 다 사가져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이런 모든 자들을 살리시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정점을 딱 찍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요나예요. 요나서 이제 쭉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서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 뒤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오바댜, 요나. 요나서 1장 17절 말씀. 원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게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라, 회개하라, 이걸 전하라고 그랬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 요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정반대로 도망가요. 근데 마침 와. 그래서 갔어. 그래서 갔더니 아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요나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아,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죽는 겁니다. 결국 회개라는 건 나를 죽여가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던 것 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훈련일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요나를 죽였나요? 아니죠. 큰 물고기가 삼키게 되는 거야. 그 안에 17절.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며칠을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사람이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불가능한 일이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낙심하고 실망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제가 다음에 나중에 믿음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잘 믿어봐야지.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믿을까요? 즐겁게 믿으셔야 돼요. 기쁘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항상 잘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잘해야지,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즐겨라. 이런 말들을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믿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무언가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즐기세요. 그러면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거, 저도 항상 기뻐하라, 이게 갑자기 때리는 거예요, 저를. 아, 여기에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도 어디서부터 돼야 되냐면 기뻐해야 돼요. 내가 기쁘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바이러스도, 잘못된 세균들도 그 기쁨의 에너지 때문에 없어지게 돼 있어요. 기뻐하는 자는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기쁘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기쁘십니까? 근데 기쁜 얼굴이 아닌 것 같은데. 정말로 기뻐하세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이제 요나의 삶을 보게 되면 그거에 별로 안 기뻐해.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4장을 보게 되면 그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었던 어떤 그 믿음과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의무감으로 가기보다는 즐거움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이거 기쁘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라는 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갑자기 부활, 이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그 모든 아픔까지도 감당하시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아픔을 당하라는 거예요?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당하고 사십니까? 안 사십니까? 당하잖아요. 그건 내가 결국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아,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낫게 해주셨다는 그것이, 아, 이것이, 이건 제가 다음에 얘기할게요. 이렇게만 하면 100% 나을 수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 믿으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다시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7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이거 간단해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는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불가능에 늘 부딪히죠. 근데 여러분들 그걸 불가능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쁨이에요. 기뻐하고, 그 다음 뭐 하라고 그러죠? 기도하라고 그러죠? 기도하고 감사하셔. 그 불가능이 녹아지고 제거되고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키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삶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 어떤 직장의 문제, 그리고 어떤 삶의 환경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거를 보고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뻐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요. 이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들의 삶에 그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2023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예수님과 이제 새로운 나를 위하여, 매일매일의 삶이 새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능력이 나타나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기쁨과 감사만 넘치는 귀한 한 날 한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대신 져주시고 다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나의 삶에 늘 기쁨과 감사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2023년, 아니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내 안에 아직도 불평과 불만과 낙심과 절망과 실망이 가득 차 있는 이 모든 것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문제들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의심하시면 안 돼요. 기뻐하셔야 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네. 그리고 내가 뜻한 바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는 거. 언제까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언제 이렇게 바뀌었지? 언제 이렇게 됐지? 그걸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프신 곳이 있다 그러면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다면 가슴에 대 손을 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시길 바라요. 사라질지어다. 이제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모든 것들이 기뻐하는 모든 모습으로 바뀌어질지어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래가라바서라바라리가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 우리의 모든 질병도 떠나갈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 것. 모든 통증도 사라질 것. 우리의 모든 환경도 깨끗하게 치료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오래 하지 마세요. 아픈 거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 cut! 그리고 점검해 보려고. 또 아파. 그럼 또 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다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나를 위하여 아니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위하여 당당하게 짐을 지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그 모든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담당하게 전하고도 하지만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